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 축하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삶이건요, 삶을 살다 보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계속 하울링이 나네요. 무슨 어떤 삶을 살아도, 짤막한 삶을 살아도 나름의 열매를 맺는 게 삶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요. 네, 그런 말도 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나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맺는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돈을 맺을까요? 명예를, 출세를, 인기를, 그걸 열매로 맺을까요? 어떤 것을 열매로 맺게 될까요? 아마 그 삶은 겉으로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그 열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것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잠깐 동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도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는 갖지 못합니다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맺는 열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만드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만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요 그냥 거룩함을 추구해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별된 거예요. 어떤 것과 구별되는 걸까요? 이 땅의 삶, 죄를 쫓아가는, 죄된 세계관을 쫓아가는 삶과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산속에 박혀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어우러져 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시는 하늘나라의 삶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아마 거룩한 삶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습관적으로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놓여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거룩한 삶이 수시로 뒤바뀌고 그만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거룩한 삶이 하나의 저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려놓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포기하고 해야 될 것이 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이건 어떤 조건에 놓여 있건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는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오염이 돼서 수시로 바뀌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빛처럼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도 해요. 양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양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심도 선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이건 나쁜 것 같은데, 이거 악한 것 같은데,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었지요? 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내가 성인이 되어서거나 아니면 충분한 판단력이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냥 이건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판단력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게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 양심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적지 않은 판단력과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기독교를 떠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보복을 통해서라도 악한 짓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법처럼 하나의 이제 체계가 되어서 지금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죄성을 쫓아 함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본다면 율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법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선과 악을 이런 것은 분명히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나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주겠다라는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심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비록 죄로 인해 불완전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선한 사람. 그 선한 사람, 의인 같은 사람 바라보면 보통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 여전히 부족하고 망가져 있지만 말이죠. 근데 예수 믿어도요, 양심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도 잘 안 지켜요. 오늘 여러분 차 타고 오시면서 교통 질서 잘 지키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사람이란 참 희한해. 저도 그러더라고요. 차의 문을 닫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또 다른 내가 될 때가 많아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같이 제 차를 타고 가면 목사님 좀 달라졌네요. 제가 요 근래 제가 느꼈어요. 너무나 급하구나. 저 사람 왜 그래? 가려면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좀 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최근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이런 겁니다. 어느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이 법과 이런 것들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법을 지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선을, 더 깊은 악을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요. 거룩함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작은 것들, 이거 누가 눈치채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선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걸 쫓아가고 살다 보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은 반드시 파릇파릇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비록 죄로 인해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주어진 삶의 질서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나씩 어겨가는 것이 결국엔 제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어겼던 삶을 사는데 누군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에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했는데 그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하나의 어김이. 그 말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양심과 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무너져요.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심을 둔감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답답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신호등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 차도 안 지나가. 급해. 거기에 급하기까지 해. 지킬 수 있을까요? 습관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얼마나 급하면 빨간불에 넘어갈까. 근데 그게요, 어느 날 습관적으로 지키는 삶과 습관적으로 어기는 삶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기부터 거룩함을 추구하는 첫 단계가,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기다려줘요. 그냥 빨간불이네 하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원래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그런 몸을 말미암아 거룩함이 망가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거룩함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평생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기초를 놓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은 아니지만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도 거룩하라. 아니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눈만 감고 사람들만 보지 않으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동행해 주시죠. 능력으로 함께하고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실패한다고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에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 겉모습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룩함을 추구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이 함께하길 원하시니까 그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들이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된다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보면요, 감정과 생각 중에 무엇이 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이성적인 판단?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에요. 감정은 내 이성을 앞섭니다. 감정은 내 이성을 앞서요. 이성은요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감정 한번 뒤집어지면 이 전두엽이 완전히 마비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 상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십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만 감정 상하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머리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 그래도 못 받아들여.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정말 화해 안 해요. 목사님들이 싸워서 갈등이 일으키잖아요. 아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화해 안 할 거예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교리와 진리에 관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됐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에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안수를 몇 년 더 일찍 받은 선배 목사인데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 노예 가면 노예에서 안 보여. 시찰에 가면 시찰에서 안 보여. 그래서 물어보니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정말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성도가 유독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 상하면 어떻게 잘하세요? 건배 한 번 하면 싹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성도는 그래서 건배를 해야 되나? 우리가 할 때가 있어. 우리 2번 건배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때 건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성도들이 정말 안 풀어져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거 참으면 금방 내려놓으면 될 걸 그걸 못 내려놔서 큰 어려움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담아내는 감정,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이 악을 담아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빼내고 예수님의 감정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이 일단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이해는 순식간에 와닿아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감정도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 느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감정이 이 거룩함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거룩에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각과 감정조차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죄와 악이 지배해서 그것을 분노로 포출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우리 안에 욕구가 생겨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기에 그것을 하려고 해요. 안 되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 누가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서 그 거룩함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그 거룩함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주저앉았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손해보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믿음이 이게 아니다라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함의 추구는요, 성도의 생각과 감정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의 열매도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언어가 바뀌어요. 단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셨나요? 아멘 하는 분 짧게 한 분밖에 안 하셔요.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저 욕쟁이였어요. 제가 싸움을 좀 잘하면 아마 욕쟁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싸움을 못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욕하고 도망가거든요. 한군 막 도망가 버려요. 그냥 못 잡게. 그것을 푸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끝마다 쌍시옷이 붙고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 중에 일부였어요. 그냥 그런 것을 푸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나의 언어가 뒤에 끝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한 내 말을 내가 듣잖아요. 언어의 변화가요, 생각의 변화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 어떤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언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 거룩함은 여러분의 언어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에 그분이 보였던 삶의 열매가 저와 우리에게도 하나씩 하나씩 비록 느리지만 비록 작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나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의 욕망이 있기에 결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만큼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쉽지가 않지요. 삶의 현장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손해볼 곳이 있는 곳이 삶의 현장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피지 말아야 될 것,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에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다가 손해본 경험이 있으셔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것 내려놓을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 내 마음이, 생각은 그렇더라도 내 마음이 자꾸 아니다, 손해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삶은요, 우리 안에 필연적인 삶이에요. 필연적인 삶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렵죠? 힘들죠? 때로는 손해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손해보면서까지 나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니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될 성도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지요.
눈에 보이는 열매 우리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분명하잖아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결정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세워진 삶의 현장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인 내가 함부로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들 빗나갈 수도 있어요.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한 그 삶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이게 좋지 못한 거다라고 머릿속에 감정으로 느꼈다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녀의 삶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겁나는 거 저도 알아요. 두려운 거 저도 압니다. 손해볼 것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먼저 앞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거룩함을 쫓아갔습니다. 때로는 누구는 거룩함을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후진들인 저와 우리를 향해서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거룩함을 추구한 그 삶을 끝까지 살다가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